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진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세워졌는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딘지 다시 한번 더 지도를 보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자, 에베소 보이시죠? 네, 주 동네가 에베소 동네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지금은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확인하게 될 건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우리 제물포와 같이 이렇게 많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옛 에베소 도시는 육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바울 당시 항구 도시입니다. 번창한 또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요. 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음번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누굴까요? 에베소에 세워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던 아데미 신전의 주인공이죠.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엄청나게 가슴에 많이 달려있죠. 다산을 상징합니다. 에베소는 저 여신의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저곳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극장인데, 이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보게 될 건데,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속국 중에 큰 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였고, 그만큼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저 사진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도 보게 될 거예요.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런 황제 숭배 신전과 또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이 에베소에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제 주님은 저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있죠. 잘한 것,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치 기진맥진할 정도의 노동의 수고를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저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온갖 종류의 박해를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인내 속에는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단들이죠.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과 자칭 사도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고 악한 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처음 사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있어서 모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지 드러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의 섬김을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정황상 이 악한 이단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집히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그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성도 간에도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도 불신이 생겨요. 혹시 그러면서, 그죠?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닌가, 미혹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성도 간에 나눠야 될 사랑도 의심으로 바뀌고 불신으로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나눠야 될 사랑도 멈춰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인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죠?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증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건 역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또 잃어버린 당신의 또 다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가야 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역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들어요. 그거는 사랑 안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잃어버린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된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이 사랑을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주 탁월한 의사세요. 얼마나 탁월한지, 교회가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아픔,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처방하십니까? 이렇게 처방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처방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버린 사랑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멈춰버렸던 사랑을 다시 행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기능이죠.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붙든다고 이단과 싸우다가 세상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다시는 그 역할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능히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도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진단과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내야 되고 기억해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사랑을 다시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주님의 이 무서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가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 내가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교회의 역할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가서 촛돌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전이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은 그 재림은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이후에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다시 언급하세요. 그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달당의 그 교훈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회복을 독려하시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훈이 이제 뒤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음행과 관계가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뭘 말하느냐?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의 그 신전에서 신전 여사제들과 음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에서도 고대 근동 역사에서 아주 유명했던 점쟁이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민족에 대해서 저주해 뿌리면 그 민족이 저주받는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점쟁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래서 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점쟁이에요. 점쟁이인데 근데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에 모압하고 발락이 이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왔는데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축복하게 만들어 버려요. 3번이나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주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러자 이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한 가지 꾀를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브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모압 신전에서 제사 행위로 성행위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음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요. 신전 제사에 초대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은 모압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무려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게 발람의 사건이죠.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에 속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느냐면 그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저 도시는 황제 숭배하는 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 숭배 신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어마어마한 신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저 신전을 지어놓고 또 저 신전 안에, 아데미 여신전 안에 멜리세라고 하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행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주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요, 그 신전의 사제들과 뭐 행음해도 그거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느냐? 왜 진리를 사수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는 잘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어떻게든 지키고 있잖아요. 다만 부족한 이 사랑을 멈춰버린,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을 멈췄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바로주시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처방하시고 나서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지만 이 내용은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왜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이제 교회가 받을 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의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쫓겨나잖아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인간이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아버렸던 생명나무는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게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날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이 충만한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다시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이 표현이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전투하는 교회고 전투하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 이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사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해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일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귈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와나 바람이 부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서빙고동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팀이 있는데 헌신자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요 제가 새벽 4시 20분에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86번 버스 같은데 그 버스를 타고 온누리교회 앞에
도착하면 8시 50분이에요. 9시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제가 한 1월 중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촌놈이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 구경 좀 해야겠다 해서 그 토요일은 아예 내려가는 기차 표를 늦은 시간에 예매해 놓고 이제 훈련 5시에 끝나고는 서울 구경 좀 해야겠다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한강을 간 거예요. 그 온누리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거든요. 동부 이촌동. 그래서 한강에 갔는데 그날 정말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느냐, 영하 12도가 더 떨어졌어요. 영하 12도 더 떨어졌어요. 진짜 추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운 날인데 일단 한강은 봐야 되니까 갔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한강 벤치에요, 남녀 둘이가 앉아가지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네. 남녀 둘이가 앉아서 남자 둘이 큰일 납니다. 네. 남녀 둘이 앉아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두 사람은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안 추워요. 둘이 손잡고 있는데 안 추워요. 제가 그걸 이용했잖아요. 제 손은요, 참 신기한 손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여성들이 잡고 싶은 손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남자들이 따뜻한 손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니 그 추운 날씨에 둘이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춥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날 때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고요, 아무리 더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자, 내가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내일 추우니까 우리 만나지 말자, 내일 더우니까 만나지 말자, 내일 비가 오니까 바람 부니까 뭐 눈이 오니까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요, 환경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지는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뭐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지적했어요.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처방 내린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주님의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사죠. 교회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요, 노년까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강단을 올라올 때 너무 연로하니까 홀로 못 걸어오시고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딱 한 주제를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한 주제의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대요. 왜요? 하나님, 요한이 반모섬에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 아니에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주님이 뭐라고 지정하세요? 진리는 잘 붙들었는데 뭘 버려버렸다고요? 사랑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한이 가슴을 쳤겠어요.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세상에 진리를 비추는 교회여야 됩니다. 진리의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또 한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되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랑하시고요, 진리 안에 내 인생을 세우시고요, 진리 안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두시고,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김포 지역에서 제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누구냐? 김포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소문이 세상에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칠 때 세상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